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앙은 한 번 더 나눌 때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2026년을 우리가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틀리면 우리가 애를 쓰고 열심을 내고 빨리 가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늘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에 승리가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무한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유한, 제한이 있는 속으로 들어오시는 참으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천군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 초월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매양간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네들이 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과 기쁜 찬송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기적적인 사건인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초월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기적적인 삶,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초월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경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죠? 초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거예요. 초월은 자연과 이분화되거나 서로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매우 조화로우며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월은 자연을 그 품 안에, 그의 품 안에 품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죠. 그것은 기적적이요 초월적인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초월 중에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기로 태어나세요. 그리고 여자가 낳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어른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죠. 인간의 원래 출생의 모습과 과정을 그대로 밟고 태어나십니다. 또 천사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하기 위하여 목자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외양간에는 오지 않더라라는 거죠. 외양간에는 이 놀라운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양간은 누추합니다. 누추함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러나 또 이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탄생하심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건 또 엄청난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죠. 이 기적이, 그런데 이 초월이
자연을 그의 품 안에 품고 있다라는 거죠. 예. 분명히 초월적인 사건인데 이게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방불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걸으세요. 몇 년을요? 약 33년의 시간을 우리가 걸은 걸음을 그대로 걷는다는 거죠. 이 인생을 걷기로 하심으로써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거죠? 초월에 속하는 거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초월에 속한 것이면서 분명히 우리가 초월에 천상의 이제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자연이라는 배경을 가진다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초월적인 힘에 너무 치중해서 현실과 이 자연의 과정을 과소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 우리가 겪는 한계와 장애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고단한 인생길,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와 확신과 만족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고 쉽게 그냥 기대해 버리는 거죠. 그 기대가 전적으로 옳고 맞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거는 너무나 옳고 당연한, 맞는 이야기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에 시간과 장소와 과정이라는 것이 배제되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자연 속에 개입하시는, 그리고 자연을 풍성케 하시고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적인 기적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기적은요,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잘못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 오늘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나를 빨리 안 고쳐줍니까? 왜 오늘 하실 수 있으면서 왜 나를 여기에 집어넣어 놓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다 같이 따라하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단한 인생, 또 후회와 염려가 남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게 기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초월과 자연이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 묶이신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다 같이 따라하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초월이 자연을 품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 아멘. 예, 그렇다니까요. 예.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성과 종교성에서의 분명한 대비가 있습니다. 방탕의 방임한 그저 시간을 어비한 아무런 목표와 내용이 없는 허망한 옛사람으로부터 거룩함, 의와 진리로의 거룩함, 그 거룩함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내용과 가치를 가진 새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옛 사람은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덧입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도덕적인 이상 종교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 신자된 우리의 노력하고 훈련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대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모든 사람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 인생에는 목표할 목표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세상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있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 시편 1편은 자연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바람에 나는 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겨가 뭔지 알죠? 이게 농사를 짓고 나면 타작을 하면 거기에 막 이렇게 까풀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 바람 불면 그게 바람 부는 대로 막 날아다닌다. 방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버릴 짧은 생애입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인생은요 뭘 향하여 달려가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루 사는 만큼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취할 덕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성실한 삶을 사는 것처럼 세상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방향이 없는데도 치열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을 치열하게 만드는 오직 하나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승부뿐입니다. 승부.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죠.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것뿐인데 그 승부는 어떤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죠. 경쟁자를 제거해 나가는 상대방을 타인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제감으로서 살아남는 가장 부정적인 승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죽어요. 그러니 거기에는요 양보도 또 져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지면 죽는 거니까. 내가 이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도태되니까. 그러니까 죽으라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거룩함으로의 부르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새 사람,
다시 우리가 살아야 될 삶, 그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잃어버린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거든요. 그 삶은 누구를 죽여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문제이지 경쟁자를, 타인을 제거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도하나 안 하나, 성경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나 안 충성하나, 그걸로 비교해서 우리를 채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난 네보다 좀 낫다, 이걸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오늘 닮아가느냐, 내가 오늘 거룩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우리가 2026년 끊임없이 싸워야 될 삶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부흥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기에 묶여 있어야 돼요.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그 부흥에 나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아주 놀라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 그건 뭐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보세요.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그것 자체로 패배자로서 끝납니다. 그러면요, 승리하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경쟁에서 한번 이겨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상대방을 짓밟고 죽이고 얻은 승리에 무슨 거기에 우리의 인격이 더 고귀해지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남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상대방을 죽이고 남긴 피비린내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 달라요. 신자된 우리는 다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으로의 부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요.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 거룩함으로의 요구가 뭘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뭐죠? 따뜻한 교회, 친절한 성도입니다. 따뜻한 교회, 친절한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몰랐죠? 너무 오랜만에 이야기해서 주보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신앙이 아직 미흡하여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소망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소망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로, 제가 있는 동안에 안 되면 제 다음 목회자가, 그 다음 목회자가, 오늘 우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 교회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오늘 우리는 틀을 닦는 거죠. 거룩으로의 요구가 하나님을 닮게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비하심, 선하심, 그 놀라우심으로의 초대이기에 이 일은요, 승리와 패배라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거룩한
아주 존엄한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결과시키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상대방을 놓아두시더라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타인은 상대방은 우리가 처부수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는 나의 처부수어야 할 적이 아니에요. 짓밟고 올라서야 할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상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하면은 우리에게 동료가 되고 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실력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 그 상대방이 늘 뭘로 보이죠? 장애요, 또 한계로 보인다라는 거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 못한다.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저 인간은 왜 우리 교회 왜 오노?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또 체력과 환경의 부족한 것, 물질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방해물로, 장애물로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상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것 때문에 내가 이거 제대로 은퇴를 하려나.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직장 생활 더 행복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인생을 사십니다. 그 사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됨과 우리의 삶이, 이 인생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확인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걸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예수님이 초월로 현실을 외면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초월자가 현실을 살아냄으로써 초월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다 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초월의 진정한 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그게 묶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초월로 이 자연을 품어내신다라는 거죠. 다 아신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며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말은 뭐죠? 엄청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금 나를 잡으러 온 모든 이 군대를 멸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5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뭘 이야기합니까? 초월이 자연을 덮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월이 자연을 덮습니다. 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초월에 진정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건강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부모님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내가 지금 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거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현실이 이것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 내가 먹고 사는 데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머리가 있었더라면, 내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였다면, 내 자식이 조금만 더 말을 잘 들어줬더라면, 우리는 끝없이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든 아쉬움에 대해서 성경은 정면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장애, 방해, 약점인 요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훌륭한, 더 멋진, 더 성숙한 자녀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요 초월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승리했을 때 깨닫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깨닫는 내용이 더 많았습니까? 어디죠? 후자일걸요. 정말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가운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걸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우리는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만큼 잘된 일, 그것만큼 값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건 억만금을 줘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수업료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정말 우리는 현실이라는 무시무시한 도전 앞에 늘 서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죠? 세상의 위협입니다. 세상의 위협. 그게 뭡니까? 오늘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늘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신자된 우리는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상 앞에서 도태되지 않고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위협과 시험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뭘 포기해야 되죠? 십자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해야 돼요.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해야 됩니다.
잠시 믿음은 포기하고 믿음은 내려놓고 또 세상적인 방법 앞에서 경쟁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세상 관점에서 보이는 보상, 대가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 세상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계속 위협합니까? 지면 끝이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수가 있다. 예. 그것 외에 다른 진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요, 더 비정해져야죠. 더 악랄해져야죠. 더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지 않다. 오늘 네가 더 비정해지지 않아도 된다. 더 악랄해지지 않아도 된다. 더 메마르지 않아도 된다. 예.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안다. 네가 어디에 연약한지, 네가 어디에 괴로운지, 후회하고 또 넘어지고 있는지 다 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집에 가서 읽으세요. 집에 가서 읽으시고, 잠깐 9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이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척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하는 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상대방을 사랑하라. 바꿔 말하면 상대방을 위하여 우리에게 죽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살기 위해 몸부림쳐라 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죽으라 그래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친구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나는 너희를 다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신자된 우리는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뭐죠? 다 죽이고 나만 살아 남는 존재가 될 것이냐? 타인을 위하여 내가 죽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영혼의 질문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도전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세상이 전부고 현실이 전부다. 여기서 도태되면 너는 끝이다. 여기서 패하면 너는 죽는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으로 너희를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죽죠?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진짜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죽인 것이 끝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 세상은 그 큰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 속에서 너희가 큰다. 너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세상에 지지 마라. 내 아들도
너희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다. 그건 귀한 것이다. 그것은 방해물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장애물도 한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예. 오히려 그것은요, 실력이 큰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우리에게 주어진 방해물, 장애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큰다니까요. 그것이 너희를 나의 자녀로 빚어내는 역사와 일하심, 초월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월의 진정한 힘입니다.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습니다가 가지는 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 초월이 자연을 품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죠. 정말 우리의 삶의 공고함, 불안함과 위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 지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의미를 확보하셔서 이겨내시고, 예, 죽음으로 맞서는, 우리는 죽어야 살아요. 죽음으로 맞서는 신자된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어느 경우든지 곧 고단할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한숨 지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결국은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밀과 신비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전부의 삶을 예수님이 다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요, 초월 가운데에 자연을 품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힘들고 어려운 방해와 장애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적적인 삶, 신비로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